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난 지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믿음은 쉽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저를 통해서도 보면 믿음이 쉽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수많은 상처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보게 됐죠, 성경에서. 그리고 그 연약함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믿음은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론 또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그 속에서 믿음이 싹트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슬플 때나 그리고 정말 어떤 고난이 있을 때나 또 그럴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찾지만 기쁠 때, 정말 내가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슬픔 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역경 속에 있을 때도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고난 속에서도 바로 힘듦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25년 후에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바로 성경 속에 모세도 40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 20년이 됐니 40년이 됐니 믿음 생활을 한 지 40년이 그런 시간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은 뭐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던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라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는 임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에게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안 바꾸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요. 우리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한이라는 말.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정한 그때에 바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해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때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다가 또 하나님 정한 때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서두른다고 해도 우리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안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훈련을 받고 나서야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3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짧나요? 18년이라는 시간이 짧나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짧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30년이라는 시간이 짧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기다리는 것도 참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도 서두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100세였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00세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 안에서 역사를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시간 안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바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 안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시간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그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 세계에 동참하는 우리 성령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요,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웃는다. 이삭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절망과 불가능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거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아침마다 교회를 또 운전하고 오거든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태어나게 했겠어요. 그리고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아침에 올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저 운전할 줄 몰랐거든요. 저 평생 운전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운전을 하게 하셨어요. 해주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평생 운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건 비유가 진짜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큰 마음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에게는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삭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의 뜻이 웃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출생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 5절에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라고 4,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삭의 어릴 적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연회를 베푸는 것 외에는 거의 8절 기록이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전부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도 유년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바로 30살 되기까지
몇 가지 기록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삭이 앞으로 올 메시아의 표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화목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영원히 달리셨지만 죽지 아니하시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단순히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약속의 자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처럼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하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시는 그놈하고 감히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나요? 없어요.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약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아주 가깝고 자상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바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막힌 일들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 늘 항상 하나님과 동참하면서 하나님 삶 속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경험하고 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 삶 속에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아브라함의 요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아마 이삭을 낳은 사라는 매일 아마 감동을 맛보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우리 장로님 아버님은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장로님 좀 늦게 낳았잖아요. 그죠? 아마 조금 그런 또 다른 행복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엄청 아마 매일매일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동의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일 줄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물릴 줄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실이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격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또 웬 은혜입니까? 또 웬 사랑입니까? 아마 우리는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 손경민 목사님의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 아침에 교회에 왔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고 저렇게 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떠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시간에 살다가 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약속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기뻐야 되고 내 자신이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이 태어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모든 보는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기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약속의 자녀, 우리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다가 또 하나님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부르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우리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값이 예수님처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